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드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1절.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자,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셨습니다. 심심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어느 한 기관을 선택했는데 그 단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어떤 세상의 기관이나 어떤 단체에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천당 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 기관이나 단체가 없습니다. 꼭 교회만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셨던 그분이 하늘로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삼위 되신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냄새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의 역할은 대단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권능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는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생명 대신 교회가 새로운 탄생이 일어나므로 오순절날 사람들이 모여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방언의 역사도 일어나고 동시 통역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설교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2장 21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의 중심,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기사와 그분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말 잘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울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닙니다.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온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습니다. 때마다 모였습니다. 심심하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시간이 철두철미합니다. 이런 시간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가는 주일날만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한 달, 1년이 아니고 날마다 이 교회가 새롭게 탄생되어지고 있는 이때 날마다의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제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다가 미문 아름다운 문 옆에 거지 한 사람이 있었지요.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그를 주목하고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뭐 돈 한 푼 얻을까 동전 한 푼 얻을까 싶어서 성경에 보니까 그를 바라보고는 3장 5절에 눈이 마주쳤겠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주 중요하고 정말 복음에 대한 핵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힘으로 명령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행동입니다.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그리고 막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나았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온 성전 미문 곁에 쫙 몰려왔습니다. 자, 거기에 누가 있느냐?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에 11절에 나은 사람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걷고 뛰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당신이 정말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힘으로 우리는 이렇게 나았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쫙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는 곳에는 뭔가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몰려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안전병이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됐냐? 한 40살 정도 되는,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저 마음으로만 날개를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을 주님은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주변에, 요한 주변의 사람들이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쭉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나와서 그 옆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베드로가 모여온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새로운 교파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교주가 탄생되어지는 절차의 과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치료하셨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누구가 우리의 선지자처럼, 이게 이제 두 번째는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하면 와, 나도 할 수 있네, 와, 나도 뭐 되겠네 그럽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맞아, 내가 이제 이 일을 행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교주가 되고 새로운 종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내가 경건했기 때문에, 내가 개인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3절,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 예수는 죽이고 살인자는 놓아주지 않았느냐? 그러나 15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던 증인이다. 여러분도 성령을 통하여 이미 이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나에게 임함으로 나는 아니다, 나는 왜 증인이야, 나는 그때 사람이 아닌데, 아닙니다.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집니다. 믿어지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힘이 나에게도 제자들에게도 주셨던 귀신을 쫓아내며 질병을 치료하며 병자들을 낫게 하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이 일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주셨던 이 권능의 힘이 우리가 똑똑히 본 증인이다. 그래서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뭐했다? 낫게 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하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의 권능의 힘을 입고 마음껏 살아간다. 자, 오늘 우리 시대 때에도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그때 그 시대의 권능은 세고 지금은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때 그 시대는 또렷해지고 지금은 연기처럼 사라져가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셨고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권능의 힘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25절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무엇을 복을 받았느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부터 주시는 복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이 언약, 약속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을 주신다. 여러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순서를 말합니다. 첫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교회 오든 10번 오든 수십 년 다니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언약의 자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오늘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성령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 말씀의 권세는 동일합니다. 그 동일한 권세, 계명을 순종하는 자에게 언약의 자손의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생활. 이거는 그냥 난 오늘 되겠나, 내가 이래서 되겠나,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프든 질병이 있든 내 마음이 괴롭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언약의 자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똑같은 언약의 자손의 복을 주십니다. 네 번째는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나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과 더불어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교회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도 교회지만 내 개인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기도의 뜻을 보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 하나님부터 받는 복입니다.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증인이요 부활하심의 증인이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또 성령의 권능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분이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 이 증인의 생활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을 우리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이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어설프고 지금은 안 되어 보이고 지금은 맥이 다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믿음의 후손들에게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보니 개파했던 자식이 예수 믿고 안 된다고 했던 자녀들이 어느 날 보니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흔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지금 처해져 있는 지금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어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자손들이 잘 되어가고 복받는 것 우리는 기억합니다. 잊지 말고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 주님 주신 은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전도의 통상에 오고 가는 길들 위에 함께 하시고 운전하는 권사님에게도 복을 주시고 모두 동참하여 주 안에서 큰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드리겠습니다.